에서 더욱더 잘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의가 화평이고 화평이 의인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정의를 위한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율법으로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나는 자를 거야. 본인은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을 다 죽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라고 남편을 버린다거나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포기하는 일, 이것이 곧 의가 화평이고 화평이 의인데, 이것을 모르면 내가 정의를 위한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쉽게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이 점점 변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하고 함께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수군거려 막 사람들이. 어머머머머, 믿지 않는 자하고 어떻게 저렇게 결혼을 할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 집이 망했구나.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 가정을 다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 형제와의 화평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킨다면 그는 훌륭한 의를 이루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어떠한 것을 하라고 허락하시면서 전 다 물어요. 하나씩 다 묻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몰라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한 사람을 이 복음 앞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끌어낼 수가 없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략과 계획 속에서의 일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로 이 시선을 바라본다면 기존의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들은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기회를 부어받을 수 있기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여도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시는 일이 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자기 혼자 열심히 믿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분이 나이가 지금 82세, 아이를 하나 낳아서 뱃속에 놓고 이혼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 아이는 유복자예요. 술 먹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이혼을 딱 하고 나중에 저쪽 동네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기까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전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보세요. 모릅니다. 복음의 씨가 여기서 뿌려졌다고 꼭 여기서 꽃을 피고 여기를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면 좋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추적합니다. 추적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것은 상처가 나서 다 인생 끝 무렵에 치매가 걸려서 더듬거리고 할 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만큼은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하늘의 일과 땅의 일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토지를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늘에만 가득하고 땅에는 불의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땅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땅도 갈라져요. 물이 마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시각과 이상을 가지고 사느냐에 그가 서 있는 지역도 땅도 복도 저주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일하러 오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살리겠다는 그 선한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아진다면 복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로 하나님께 회개 예물로 올려질 때 이 물질은 가장 귀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만 이 물질 때문에 섬기고 구제하지 못해서 악한 제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죽은 자의 일에 쓰여지기도 하고 산 자의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일에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에 쓰여지는 물질은 생명의 도구가 되는 거지만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살고 있는 그 물질은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그 영혼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이 물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물질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결국 끌려갑니다. 결국 끌려가요. 그 영혼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물질은 사단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자녀만 생각하여 그저 땅의 것들에 온전히 매여서 늘 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죽은 자의 삶으로 죽은 자들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호출하게 될 때 아무런 신음 하나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버지는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라고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과 건강과 일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영원히 살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분이야. 제가 하나님을 성경에서만 이렇게 배워서 알다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지금 눈에 문제가 와 있다. 근데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눈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죠.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면서 그 눈을 계속 아파하는 그 눈을 주시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어디서 우리가 그러냐. 하나님은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듣게 되니까 이 땅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연기와 같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물질을 어디다 써야지만 가장 귀하게 쓰느냐, 이것이 예물의 비밀입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그리고 원래의 모습대로 영원히 살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육신의 시간입니다. 절대로 맞지 않고 함께 갈 수 없는 성품들이에요. 보세요. 가문 다르죠. 영적 배경 다르죠. 성품 다르죠. 살아온 거 다르죠. 부모 다르죠. 공통 분모가 없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마귀 자녀. 그거 외에는 우리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자들끼리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부부야. 어떻게 맞아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맞지 않고 함께 갈 수 없는 성품들이기에 희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조상과 가문이 다르고 영적 유산이 다르게 쉽지 않은 관계가 부부예요. 가정살이입니다. 누구 하나가 생명을 충만케 얻어서 이해하고 감싸며 혀를 깨물고 희생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덮으면서 가지 못하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남하고는 잘 맞을 수 있는데 부부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남하고 잘 맞으니까. 맞는 게 아닌데 한 가정에 산자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이 쇠하여지면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엄청난 영적 유산들이 순간순간 터져나오기에 사람에게서 어느 것도 바랄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오직 천국을 향해 준비되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을 저렇게 잘 공애하고 섬기고 그 부족하고 힘이 드는 환경 속에서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해하면서 잘 이해되지 못하는 그분을 도우면서 잘 견디고 천국에 갔다. 그런 사람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왼수도 저런 왼수가 있겠는가.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이 내 육신의 건강상 좋다 하고 모른다 하고 나는 나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간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이 똑같습니까? 어떻게 상급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생명 강가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받을 것 다 받고 칭찬받을 거 다 받고 오뚜기 배처럼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뭘 받겠습니까? 받을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았어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눈이 열려지기까지 주의 종들을 귀하게 만나서 그 길을 알려준다면은 화목이 안 되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게 되었으니 제갓길로 전부 다들 뛰쳐나가고 난리들을 치니 그걸 어떻게 잡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사실은 가정의 그 남편 내가 복음으로 일으키면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면 나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는 것보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오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디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간 그 사람, 그 남편들을 어디 가서 잡아올 수도 없어. 잡는다고 이제 나까지 이제 엉겅퀴에 다 빠져가지고 나까지 수렁에 빠지니까 사실은 한 가정에 산자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육신이 쇠하여지면서 그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물을 올리고 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 이혼이 됐다이는 그 남편도 네가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듣더라고 말을. 아니 뭐 남편은커녕 요만큼도 말을 안 들어. 하나님 그걸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의 말을 같이 없었으니까 더 안 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 지독히도 내 마음을 애를 태우고 안 듣더라고.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쌓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를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무서운 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의 인생에서는 손익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지만 천국을 바라며 소원하며 달리면 산 자들은 후손과 가문에 내려가는 영적인 유산을 생각한다면 어떤 고생과 희생도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 때문이에요. 이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내려가느냐고, 정확하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온 깊은 영의 잠을 깨워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는 인생을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전부 다 잘 합류하며 삽니다. 세상을 등지며 잘 살아요. 그렇게 해서는 일어서지 못해. 뻘떡 일어나야 천국을 향하여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 앞에 모질게 하고 혹독하게 한 거 나중에 다 받더라고요. 다 받아. 이번에 보니까 다 받아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물 마시듯이 계속 뭐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물 마시면서 죄를 뿌리면서 죄를 열매 맺으면서 가려가는 길은 지옥이에요. 목회하면서도 지옥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영생이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만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천국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천국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되고. 자, 우리 자녀 얘기할게요. 자녀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성품과 어떤 체질과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부인에게 했나, 이거는 자녀에게 그냥 보증수표처럼 내려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아도 저쪽에서 날 나쁘게 해도 무조건 나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가.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 우리의 인생은 지금 그 죄에 우리가 뿌린 것들에 대해서 각자가 지금 그 보응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다, 길다, 짧다, 이 길을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질문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아직 살려주신 것은 제가 오면서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그런 꿈이 있는지 생생한 꿈을 꿨어야지. 사람이 인산인해야, 무슨 지폐야. 그런데 우리는 꿈에서도 빠리빠리 부지런하지 않아가지고 앞에 보도 않고 튀겼지만 앉았어. 누구하고 앉은 것 같은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투명한 꿈을 꿨어요. 근데 저기서 어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 목사, 그런 목사는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뚜렷하게 봤어요. 조각같이 깎아놨더라. 막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1부를 하고 2부 때인가 봐. 근데 저쪽에서 뭐라 하냐면 마이크를 잡더니 이래요. 정 목사 말 맞다나? 오늘 이 시간에는 쉰대, 없대, 예배가. 그러니까 정 목사가 성령님도 잘 받았다는 말을 마이크를 잡고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 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이랬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전하고 저기서부터 막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가 어떤 목사 아들이래. 근데 그 어떤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을 내가 평상시에 얼굴 뚜렷이 알거든요. 그 목사 아니야. 근데 뚜렷 툭툭툭툭툭 나. 얼굴이 깨끗하고요. 아주 그냥 사람이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거했는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나 내가 그래요.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요. 제가 지금 뒷줄에 앉았다 그랬잖아. 꿈에서도 느려. 부지런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뒷줄쯤 앉았는데 오더니요.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거를 놀래가지고 뒷걸음질을 하느라 처음 하는 말을 놓쳤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교회를 좀 담당을 해달라고 잘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꿈을 깼어요. 뭔 또 아멘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것도 없어져야 돼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들의 이 체질이 어떻게 돼 있냐면 큰 교회 사람이 많아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축복받아 이런 것들이 막 육신으로 많이 이게 안 벗겨져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더라.